네, 바깥에 계신 분들 예배전 기도회 이제 시작할 거라서요.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예배전 기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배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참 이런 분주한 마음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잠잠히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잠잠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데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어떤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 부분을 듣겠습니다. 주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소.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 저희를 택하시고 주일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혼돈과 공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이번 주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느라 조금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 꼭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람쥐 책받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무료해지고 또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어느새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죽음 앞에서 임종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발 닦아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냄새나는 발을 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막 으악 들어 이런 마음들이 들 텐데, 샌들을 신고 발가락 사이에 때가 꼬질꼬질 껴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물에다 담그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으시고 그렇게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매우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처지가 좋지 않은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거죠. 사랑의 본을 보이신 뒤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사랑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되 종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하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평화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러한 의미로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큰 기쁜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행복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단순히 이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행복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들으면 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우리에게 이거 명령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명 자체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의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사랑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은 또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순종함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행복한 선물인 것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내가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야 해 라는 의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역이 사랑하는 사역이었음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역에 우리들을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가장 명예롭고 또 위대한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제안하셨다는 측면에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한 선물인 것입니다. 셋째, 이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뭔가 신앙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장 흔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약학자 D.A. 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적 명령에 대한 근본적 순종이 없는 정통신앙은 그저 사기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할 때요, 우리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거울의 기능,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기능인 교훈적 기능,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어떤지를 발견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도덕적,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착하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고,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간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지 않고 그저 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며 행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내심이, 내 열심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그 사람을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에 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네? 라고 하며 드러나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계속 믿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무술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화려한 무술을 배우고 싶은데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이 되어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바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램프의 심지가 알코올이 묻어 있으면 계속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성령께서 적셔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그러한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내면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전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을 수 없었지만 점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모습들로 변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를 돌아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복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발견하는 내 안의 본성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나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길 뿐 아니라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차 변화시켜 주셔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여겨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사역에 동참해라. 사랑하는 계명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시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운동 능력과 인지력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었던 것처럼, 제가 왼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왼손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생명과 방향성.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서 손이 잘리면요, 우리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이식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떨어지면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나가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머리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와 잘려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즉사하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어지는 것처럼 손과 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머리와 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머리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며 머리와 몸은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누구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게도 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께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몸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랑은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평촌역 근처에 그 이김네일이라는 네일아트 샵에 다녀왔습니다. 이부 마을 이장인 시리자매가 운영하는 샵인데요. 손톱도 발톱도 다 케어를 한다고 해서 목요일 날 가서 저는 발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제 발은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굽어 있는 발이고요. 또 발톱 무좀도 좀 있고 발이 이렇게 꼭 붙어 있어가지고 수포성 무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속 지냈는데 시리자매가 이제 발 케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샵에 찾아갔고 시리자매에게 발을 내밀었습니다. 시리자매가 엄청 세밀하게 이렇게 굳은 살을 다 잘라내고 또 발톱의 안쪽 더러운 것들도 다 닦아내고 긁어주면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1시간 넘게 케어를 받고 나니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이 그렇게 굳어있던 굳은 살들이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습니다. 제 발을 그렇게 관리해준 사람이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누군가가 발을 케어해준다,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제자들도 매우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사역자니까 늘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막상 섬김을 받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라고 하셨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아픈 자들이 상처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제자가 되어 그 이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요, 마음 없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계명처럼 지키고 그래 발 닦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며 순종하다 보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고요. 그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동기로 상대방을 대하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이 또한 그저 율법의 한 부분처럼 생각되어 나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랑이, 마음이 변화된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 보며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 황서연, 주정헌금, 그리고 무하은,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미워할 사람 다 알지만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발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섬김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마음이 나와 세상을 여전히 향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통해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참된 회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6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6월 6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창군 이래 국토방위 전선에서 전사, 순직, 병사관, 장병, 군 노무자, 애국 단체원 등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현충일의 의미를 좀 다시 되새기면서 순국소년에게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광고를 해봅니다. 네. 네, 청년부 기도회 청기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하고 있고요. 네, 좀 인원이 유동적이긴 한데 저번 주에 또 한 14분 정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앙서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쉽고 편하게 정리를 해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깨달음을 많이 주는 그런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책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누면서 좀 관계도 깊어지고 좋은 시간 많이 되는데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해봤습니다. 네, 청년부 인스타그램 오픈했고요. 네, 조금만 더 하면은 10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그 앞에 PPT는 없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잠언 1장 7절 이렇게 무슨 열쇠거리 같이 이렇게 기념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5월에 잠언 읽기 해서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 청년부 안에서 그 잠언을 다 읽고 녹음을 하셨거나 혹은 읽고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신 분들에게 이 기념품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셨는데 하셨다 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 한해서 이 기념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뒤에 나가시면서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이제 성김입니다. 대표기도의 권하영 자매님, 성경봉독의 장세기 형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어떤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젖는 일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문안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여백의 시간 한 번 없이 몸이 버틸 수 없는 긴 시간